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신약성경 49쪽 50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을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과 기러기 때문에 밭농사를 망쳐 매년 큰 농사에 손해를 보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놓으면 이 학과 기러기 떼가 날아와 애써 뿌려놓은 씨앗들을 모두 주워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부는 그물을 쳐서 새들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뒤 아침 일찍 밭에 나간 농부는 신이 났습니다. 학과 기러기가 10마리나 그물에 걸려 있었고 황새도 1마리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그물로 나가자 학과 기러기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므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황새만은 지은 죄가 황새만은 예의였습니다. 황새는 농부에게 농부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당신의 곡식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농부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저를 놓아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내가 설령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해도 저 도둑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가 성립된다. 죄 지을 생각이 없으면 처음부터 범죄 현장에 도둑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그물에 걸린 새들을 모조리 끌고 가 처리를 해버렸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고고해도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선한 자리, 좋은 자리,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괜히 죄인들,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다가 보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은 조금 다른 이야기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끌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빌라도에 대한 변명이 있어요.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 죽인 거 다 유대인들이 한 거다 하는 변명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빌라도 이름, 총독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빌라도라는 이름을 모른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과 기독교가 선교되는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로마의 속국들이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취하는 행동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로마 군인들을 가서 거기 있으면서 그 나라의 총독들을 보내서 다스리게 해요. 오늘 이름에 등장하는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로마인들을 가이사라라고 그랬고요. 가이사라 이쪽에 도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총독들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은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주변은 광야이고 더웠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헤롯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 성전을 줘줘요. 늘 민족성 인정하고 줘줘요. 그러고 나서 로마에 잘 보이려고 하는 오늘날 10만 명 정도의 신도시를 만들어줬다. 그게 가이사라예요. 거기에 빌립보가 있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가면 빌라도가 거기 있었어요. 빌라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여기 총독으로 와 있었다라는 고고학적 자료와 가면 이렇게 저기를 하나 해놨어요. 비석을. 빌립보가 여기 실제 예수 당시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형제도를 봤는데 누구를 사형시킬 때 사형시키려는 것은 로마 총독이 재판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인정해야만 사형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이야기는 사형시킨 것은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는 자꾸만 빠져나가지만 네가 진짜 사형시키는 거 모르는 척했던 뭐랬던 최고의 결정관자는 너야 하는 이야기. 너야 하는. 응? 네가 그 당시 모든 결정권이 있었고 그 지방 자체 그 나라의 왕권 분봉왕이라고 표현했는데 분봉왕들은 인정했지만 최종적인 건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네가 결정했어. 그거는 사형인 사람들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빨리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요. 좀 넘어가다가 이따 영상을 하나 보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에게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만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 단 한 가지도 고발에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이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묻는 거죠. 오늘날 재판정하고 비슷했지만 공개 재판이에요. 우리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는 공개 재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물으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한 얘기다.
근데 이것은 긍정인 거죠. 네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래 맞아. 근데 내 이름으로 안 했어. 왜냐하면 이거 재판하는 거 보잖아요. 지들이. 그래서 물어요. 야, 사람들이 너 다 고발하고 증인들이 너 다 메시아라고 그러고 너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대답하고 침묵했다. 침묵이 긍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침묵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 답답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 침묵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의 영성 훈련에는 꼭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침묵의 시간. 불교에도 있고요. 가톨릭에도 있고요. 우리 개신교에도 막 통성기도 하기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통성기도 나와서 외국에서도 통성기도는 한국식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잖아. 미국 사람들도. 그건 세계 언어가 됐어. 통성기도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고대 기독교들은 모든 것은 침묵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냥 침묵하라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에도 대답하네. 왜? 니들 스스로 내가 누군지 알잖아 하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냐 하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헤롯 왕이 두사리아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사건, 그걸 피해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는 사건 알아.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한테 못 다가가? 자기의 환경,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여기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직업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직업. 재산권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백부장도 이런 사람도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가서는 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는 기득권 조직과 모든 그 체계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지금 자기들 보기에는 이 체제와 체계를 부정하는 분 같아.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르면 자기들이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면서 알아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정말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접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자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가? 저는 고등학교 제가 세강고 다녔는데 세강고 다닐 때 그때 중앙극장에서 기독교 영화가 들어왔어요. 유명한 우리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우리 돌아가신 그걸 엄청나게 큰 중앙극장 화면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막 숯불을 여기 그 영화 보면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면서 돌을 팍팍 끓게 하고 거기를 걸어가게 하기도 하고요. 못을 놓고서 그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요. 매를 때리기도 해요. 그때 제가 목사 되기로 했는데 하나님 나 목사 돼서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렇게 핍박받는 목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다니까. 그러다가 한 10년 전 목회하면서 깨달았어. 막 그 위로 가는 건 여기 순교자들 스데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도 아픈 걸 안 느껴. 피가 흘려도 통증을 못 느껴.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내 예수님이 믿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는구나. 통증도 사라지게 하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내가 이제 매 맞고 아파도 하나님, 내가 끝까지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깨닫고 나서 생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순교당할 일이 있고 고통당할 일이 있어도 믿음만 분명하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세번역이니까 여러분들 쭉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 예수 바라바라 하는 소문의 지수가 있다. 여기다 예수 바라바라고 썼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줄인 거야. 응? 예수가 딴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름을 줄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을 질 때 모세는 너무 큰 이름이야. 그러니까 모세란 이름은 잘 못 줘.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독립전쟁에 승리하는데 모세보다는 조금 급이 낮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이름 짓던 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를 줄인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죠. 누가 나를. 그 다음에 쭉 그렇게 가서 예수 바라바는 거, 이때 예수라는 이름 갔는데 이 사람도 바라바야 하는 소문난 사람이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보?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니들이 예수냐라고 묻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자, 여기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누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에도 계시를 하는 분이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는 아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에 그냥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 남편이 얘 죽이면 네 남편 나중에 평생 그렇게 돼. 하니까 하지마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구야? 그래서 이 19절을 여기다 성경에 집어넣은 이야기는 빌라도는 안 하려고 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로마 사람들하고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빌라도가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 예수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정권에 도전했던 역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이 요 구절을 넣은 건 예수님을 옹호하기 위한 것도 하고, 이방 재판관이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집, 제사장들의 고집 때문이야 하는 걸 내세우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놓아주기를 바라바요 하고 이야기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가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모두가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어.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빌라도는 오늘 이야기는 빌라도를 계속 옹호해. 나는 아니야. 그래서 물을 씻으면서 나는 니들이 예수 죽여도 예수 피와 나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지만 여기 내어줬잖아요. 최종 결정권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고. 이 성경 구절이 서양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후에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독립전쟁 하다가 마카비오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독립전쟁을 펼쳐요. 그러다가 로마 군대가 전부 들어와서 완전히 싹쓸이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띠아라는 요새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투쟁하죠. 이야기는 그 이후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에 가면서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 죽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서양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엄청난 학살을 당합니다. 히틀러가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보면 히틀러 독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프랑스 역사도 보면 프랑스에도 그 옛날에 파리에 엄청나게 그 흑사병이 유행했는데 일본 놈들이 관동 지진 때 조선 사람이 퍼뜨렸다는 거 똑같은 거야. 저 흑사병을 유대인들이 퍼뜨렸다고 그래서 유대인들 다 잡아 죽여요. 그렇게 이거는 나중에 성경적으로 보면 니네 조상이 이 구절을 이용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고 했잖냐. 예수 죽인 죄는 너희들이 제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갖고 유대인들을 엄청 죽였고요. 히틀러도 이거 갖고 죽였어요. 니들 예수 죽일 때 뭐라 그랬냐. 니들이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저주받아봐라 이 더러운 것들. 그러고 죽인 거예요. 히틀러식으로 자꾸만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의 학살하는 걸 사용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이라면 그거 감수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자식 문제를 갖고는 더군다나 약속하지 마세요. 요즘 우리 사람들 뭐하면 우리 아버지를 걸고 뭐하고 우리 뭐를 걸고 근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만 걸지요. 아버지는 왜 걸어? 자식들은 왜 걸고? 요건 본문에 보면 자식들도 걸었잖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니까 그 자손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본을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쨌든 아무 잘못이 없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재판받고 하나님이 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이야기하겠지만 금요일날 또 여기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요일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재판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넓은 관용과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9년 7월 10일에 흑백 대결 양상을 띈 뉴욕 시장 선거에서 흑인 딘 킨스는 2%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미국의 선거는 승패가 결정된 직후 낙선자 양보 연설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연설은 쉬워도 당선 연설은 쉬워도 양보 연설은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심정도 침통하지만
열심히 뛰어준 운동원들과 가족들 앞에 패자배연을 늘어놓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낙산자 줄리아니는 힘을 주어 양보 연설을 합니다. 저에게 지지해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시장 딩킨스 씨입니다. 뉴욕시에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외에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흑인이었지만 이 당시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흑인 다음에 그 다음에 디킨스가 뉴욕 시장으로 많이 또 돼서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보와 이러한 관용의 삶,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잠깐 영상 한 8분인가 10분짜리 하나 보고 찬송 부르고 축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 주님의 침묵 앞에 우리들도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빌라도가 아버지 하나님 끝내는 자기의 죄는 회피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의 재판장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들은 거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